주여, 어두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오도되었고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산성화되다 보니 진리가 낯설고 거북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는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아시오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뜻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뜻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음을 가지고서 가라지를 뿌리러 온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몸의 고통과 고통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장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몸에 배어 있는 그 어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오만과 거만함, 자기도 증명할 수 없는 헛개비 같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자신의 논리의 틀 안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경하거나 논단하는 이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의 장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에까지 오셔서 나의 절박한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그 멸망으로부터 시급히 나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몸부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는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자 마지막 기회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와 평강의 씨앗이 심겨지고 심지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17절 이 본문을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천국이 가까이 온 이 진리에 근거해서 회개를 해야 될 당위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야만 될까요? 우리가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까지 찾아와서 경고하고 알리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 천국 밖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당사자가 모르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현실을 그게 천국인 줄 알고 있거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떠나 있고 멸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반가운 만남일 때에 의뢰히 건네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반가운 인사와 의뢰껏 하는 칭찬과 안부,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네 회개해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지금 네가 안주해 있는 그 운명에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왜 그런데요? 그게 지옥이다. 네가 감각을 잃어서 고통을 모를 뿐 너는 지금 지옥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날이 되면은 그 모든 감각이 살아났을 때는 네가 온 몸과 온 영혼으로 지옥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와야 된다. 지금 나와야 된다.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보고 천국이 있는 쪽으로 걸어 나오느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라, 그 질문을 가지고서 시간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증명되어지는 진리가 아니고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조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안에 하늘과 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딱 마지막 도장을 찍을 때 무슨 말로 감리를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s very good.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전제되어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영물들, 즉 천사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하나가 조금 달리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그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집착하게 될 때에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자기 중심성에 집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소외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사야서든지 유다서든지 성경 군데군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 타락한 천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일컬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자신의 입지를 구축을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무언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서거나 하나님과 전쟁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되고 싶고 그것을 내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좋아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던 그것을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게 천사의 타락이었습니다. 천사의 배신이었고요. 이 천사는 타락을 불구하고서도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보다 집착하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과의 이전에 가졌던
좋았던 마음, 이것을 애써 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지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를 가리켜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자,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그 천사도 물론이거니와 인간에게 뭘 주셨는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이브가 자유의지를 소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천사들에게도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 마찬가지죠. 왜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지만은 로봇이나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서 주인을 섬기거나 사용자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의 반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었고 그걸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듯 네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헌신, 내가 너를 창조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그리고 그 창조를 통치하는 걸 통하여 너를 헌신하듯, 너를 위하여 헌신하듯 너 또한 나를 그렇게 헌신해 주면 좋겠다 하여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듯 It's a very good 이라고 감탄하듯 내가 하나님을 You are very good to me,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느끼며 고백하는 그 진정성으로부터 그것을 표현하는 그 헌신, 이런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는 증거, 예를 들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지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이것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타이밍이 적절한가, 그것을 판단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불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급한 것을 우선에 두고 덜 급한 것을 차선으로 미룰 줄 아는 이 순위를 정리를 할 줄 알고 하는 이게 지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도덕적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불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를 하고 그 관계 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합당한 것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불합당한 것은, 부적합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도덕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것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유익한 것, 불유익한 것, 이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었습니다. 도덕적 능력입니다. 이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가지고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교제죠. 이 교제를 활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의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 증거를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든 슬퍼하는 일이든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결과적으로 슬퍼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운명이 내게 주어진 가혹한 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시작과 과정에 그것을 누가 다 주도했죠? 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그리고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불금 그리고 토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하는 이것도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였습니다. 도덕적으로 갈등하고 이게 할 만한가, 내 인생에 필요한가 아닌가, 아니면 이번 주말에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 지적인 고민도 여러분 스스로 한 겁니다.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100%의 자유의지입니다. 때로 법에 의해서 간섭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밀한 자리로 피해서, 법망을 피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고민하고 뭔가를 처신합니다. 100% 자유의지입니다. 도덕적으로 고민하고 지적으로 고민하고 조금 더 어렵게는 사회적으로 고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방식대로 하고자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갑니다. 100%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내 자유의지의 결과로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후회를 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신비한 아이러니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100% 내 자유의지로 했습니다. 100% 내 자유의지로 스캔들을 일으켰고, 내 100% 자유의지로 방종과 방탕의 그 삶을 문화의 이름으로, 젊음의 이름으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뒤 즐기고 난 뒤에 아주 젊은 나이에 중풍을 맞아서 참 불편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후회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100% 자유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행복의 결과를 주지 못하고 그걸 또 안고 살아야 하는 또 다른 버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뭘 말하는가? 내 100%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있는 또 다른 100%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순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납득하지 못하나 현실로 늘 부닥치고 있는 이 인생의 모순을 나름대로 풀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100% 내 자유껏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슬픔과 수고와 탄식과 후회. 100%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또한 100% 완전한 그 어떤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이게 모순입니다. 자유의지인데 왜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는가? 자유의지는 그 자체로 순수하게 자유의지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느냐? 철학적 모순입니다. 철학은 만들어진 진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고, 철학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움직이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귀납적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으로는 이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아담의 후예인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담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100%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교제를 만드는데 있어야 될 게 뭐냐, 없어야 될 게 뭐냐,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지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하는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게 합당하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불합당하면 그거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사탄으로 돌아가서 이 사탄이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말한 자, 그게 실체가 뭐였죠?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되고 싶은 거고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만은 그것을 무시해서라도 내가 되고 싶은 그 무언가가 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게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락한 천사 사탄의 그가 존재하는 방식은 속이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위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임과 유혹과 위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탄이 자기의 입지를 만들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면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때에 자기의 영역과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노리는 주적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가 컴퓨터를 리세팅하고 다시 끄고 다시 켜고 하듯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강요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이는 방법으로 아니면은 유혹을 통하여 아니면은 엄청난 위협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아,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지?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 위에서 결정은 인간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강교한 수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의심이 가중되어지면서 의심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덮어버릴 때에, 이거보다 더 커버릴 때에 사람은 자기의 소신을 꺾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계와 기존의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비긴한 년은 우리가 사기꾼에게 속는 것, 그거 보면은 이 큰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꾼이 다 나쁜 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수작에 딱 이것만 보게 될 때는 쉽게 말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사기꾼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입니다. 지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탄이 한 것은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요 장난을 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의심을 믿고서 지 발로 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사탄의 수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가서 의심을 심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고상한 매너로, 그리고 아주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문화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어쩌면 에덴 동산에 그 최초의 유토피아 그 분위기에, 겉으로는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는 매너와 화법을 가지고서, 그리고 분위기를 가지고서 아담과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에 아담과 이브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게 된 뒤에 당연히 찾아온 게 아담과 이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교제 중심, 관계 중심으로 사는 그 삶에서 수단 중심,
기회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도덕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중심으로 지식을 판단했던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발로 걸어서 사탄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수단 중심으로 도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 이것 중심으로 도덕과 지식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담과 이브의 삶의 내용, 사는 방식의 내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짓말이 보편화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이게 좋은 말로는 경쟁력을 키운다고 하는 이 허울 좋은 말로 그 뿌리가 되는 미움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행하는, 이게 그냥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그들의 도덕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감옥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신문을 받는 것 같으니까 교제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것을 선호하게 되었죠. 교제가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이 관계와 교제 중심의 삶, 그것에 어울리는 장소와 환경이 이제는 피해야 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거기서 유리한 장소, 어둠이었습니다. 숲 사이에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을 엮어서 지 눈에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 지 몸에 보였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두움을 선호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성향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지 나름대로 혼자 있는 것, 아니면 어둠에 있는 것, 교제를 피해서 내 혼자의 생각을 내 방식대로 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 이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데 그 인생에 서물거리고 들어온 파트너는 바뀌었습니다. 고통, 슬픔, 후회. 그 반면에 아집과 고집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교만을 부리는 자는 느슨합니다. 반면에 열등의식,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지게 된 그 열등의식,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작지만은 그 아집이 너무 단단합니다. 매사가 오해고 원한이고 또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꼭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걸 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고통과 슬픔과 후회로 점철이 되어지면서 반면에 자신의 그 아집은 후회는 크나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후회하는 것만큼 아집은, 그리고 지 생각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암이 커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까? 세포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수조 개의 세포를 다 잠식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단단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희생물이 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럼 이 사탄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그 타락한 천사가 있을 때 이 부작용을 가라지 하나일 때 속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셔서 이런 곤란을 당하게 하셨나? 반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사탄의 장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습니다. 이 사탄의 지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보니까 참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인가? 자기 백성,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을 알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중심성, 근거도 없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천사에게도 있듯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도 이 성향이, 한눈 팔면은 이 성향이 언제든지 부장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재로 쓰십니다. 타락한 이 천사를 보면서 네게도 그 성향이 있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런 본질의 진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경험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좀 고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 경험을 통해서 진리의 그림자를 터득한 겁니다. 이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하는 일을, 그리고 내게 유혹이나 속임수나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사탄의 그런 실체와 그 실체가 존재하는 그 양식을 볼 때에, 아, 내게도 저런 성향이 있구나, 내게도 저런 성향이 있지, 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도구로 쓰시기를 위해서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맺고 이 관계 위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제는 로봇처럼 기억된 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는 엑스타시 형상에서 황홀경에서 거기서 지 생각도 없이 그렇게 몰입해서 몰려들어가는, 또 그 출구를 통해서 연기가 빠져나가듯 그렇게 몰입되어지는, 이게 관계를 맺는 것이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교제는 서로 믿는 것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Believe in.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 believe in, 서로 믿고 신뢰하는 이 근거 위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 위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그의 강교함을 도구로 쓰셨습니다. 도구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뜻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한 30여 년 넘게 팔굽혀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국군 도수체조, 그죠? 이걸 날마다 합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 지금 저를 관리하는 건강 비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칠 때에, 밤잠을 못 자고 그럴 때에 깨어서 여전히 뭔가를 준비해야 될 때 일어나서 체조하고 팔굽혀 펴기를 또 한 20번, 30번 이래 하고 할 때, 지쳐 있을 때는 한 번은 그래서 이 팔의 근육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육 파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파열이 되어지니까 이게 타고 올라오면서 목 근육까지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번에 네팔 선교 일정 맞춰서 할 때 그런 마비된 채로 그렇게 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걸 당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그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다 본질적인 것, 내 건강을 관리하고 컨디션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인 이 목회에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엇이냐? 때로 근육 파열을 일으키는 위험은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내 인생이 끝나거나 내 인생이 뒤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 고통을 주지만은 이것을 내가 도구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그렇게 도구로 쓰는 겁니다. 물론 이때의 사탄은 100%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100% 자유의지, 이것을 하나님이 100% 통제하고 있다. 이거는 논리로 못 풉니다. 100%와 100%인데 이 100%가 어떻게 교집합의 구조로서 이렇게 얽힐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존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서 보니까 도구로 쓸만합니다. 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은 인간이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서 모든 것을 지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성향이 지게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면서도 배신을 쉽사리 하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씁니다. 두 번째 목적은 관계나 교제는 그냥 연기 빠진 출구를 통해서 연기 빠져나가듯 그렇게 몰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절대 신뢰하여서 나라는 존재를 두고 내게 자유의지와 함께 당신의 목적을 맡기듯이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여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절대 신뢰, 절대 믿음, 이 위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근거 위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속임수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게 죽음과 같은 위협일지라도 죽음을 대가로 치더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다. Believe in God,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지 안 했는지 다른 대상이 우선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거는 관계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이 있고 아니면 다른 위협이 있고 다른 어떤 두려움이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이것만이 내 본분이다라고 딱 자리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변함없이 지조를 지키는 것, 그게 관계며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찌든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지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진 사탄의 유혹, 속임, 위협, 이걸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든 인간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지으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다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속임수, 너도 너답게 살아. 왜 네가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거야? 젊으면 금방 지나가는 거야. 젊었을 때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야. 그런 속임수, 아니면은 똑같은 주제이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유혹, 아니면은 위협을 가지고서 이래올 때에 실 끌려간 거예요. 영어 단어로 prostitute, 그걸 우리 번역으로 창녀라고 합니다. 왜 prostitute라고 불렀는가?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품화해서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는 돈을 벌고 그 반대급부로 고객은 가정이 무너지고 지조가 꺾이고 도덕적 타락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프로스티튜트 하는데, 이거는 그가 하는 방식을 표현한 말입니다. 프로, 앞으로 톡 튀어나온 것을 말해요. 스티튜트, 서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창녀들이 어디 서 있는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객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티튜트,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프로스티튜트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입고, 문화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입고, 아니면 너도 너다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헛개비 같은 자만감이라고 하는 이 루즈를 바르고 프로스티튜트, 아담과 이브, 그리고 아담과 이브의 후예인 그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언제나 눈에 띄도록 그렇게 알랑거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낚시바늘 꿰듯이 탁 꿰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다 꿰가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이렇게 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슬픈 것은 거기서 벗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이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주는 날마다의 로마의 그 신화에서 나오는 바카스 신처럼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그 술이 주는 재구성해놓는 사고방식과 어떤 그러한 감성, 거기에 술에 찌든 그것으로 가지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는 맛으로 여기는 바카스의 후예들이 되어가지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거기서 좀 더 아랫목을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고 출세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방식, 그것에 모든 것이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거기에서 무언가 더 어두운 자리, 더 홀로 있을 수 있는 자리, 암세포처럼 더 자기 중심성이 되어지는 그런 입지와 그런 자리와 그런 방식의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하여서 그게 도덕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씁니다. 미움을 경쟁력으로 그렇게 막 오도를 합니다. 책임 전가를 통해서 남을 짓밟는 것을 통해서 그를 사다리 삼아서 디뎌 오르는 것이 출세라고 여기고 그게 경쟁력이고 도덕이고 정의라고 믿습니다. 혼자 있게 되어지는 이것을 두고서 평안이고 쉼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더욱더 혼자 있으려고 몰입을 하면서 교제를 거부하다 보니 심지어는 부모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기보다는 귀찮고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사고방식이 사탄의 틀에 오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늑대에게 물려가서 어릴 때로부터 자라게 되어지니 인간이지만은 늑대처럼 사고하고 늑대처럼 그렇게 생활했고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집에 있는 것이 그에게는 꼭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그런 짐승처럼 여기서는 밤마다 녹대 소리를 내면서 울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어하고 어두움이 더 편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고통, 슬픔, 후회, 이게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를 보고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의 가사를 읽어보고 밥 딜런의 그 가사들을 많은 노랫말들을 읽어 훌륭한 가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노랫말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철학이 뭐냐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그거는 휴머니즘을 못 벗어납니다. 고통과 슬픔과 후회, 이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우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서 미화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가 서로를 퍼마시고 그리고 뭔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 일탈을 통해서 짜릿짜릿한 쾌감으로서 행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듯이 이런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나 그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인간은 더욱더 고통의 노예가 되어지고 있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후회라고 하는 이 체질로 바뀌다 보니 더 크게 후회할 짓을 하지 아니하면 사는 재미와 자극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앞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 자신의 본질 성향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어렴풋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이 기능을 위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게 했다면 이제는 구하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인격과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어디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이 죄의 현실이 무엇이냐?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목마르게 그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이 깨어진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탄의 유혹, 속임수 아니면 위협에 유혹이 돼서 사탄의 권세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게 된 이 자체가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저들의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안주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일깨우고, 너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거야. 너 처지는 지금 멸망인 거야. 거기서 네가 체질적으로, 너는 늑대가 아니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오래 지내다 보니 네가 늑대인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너는 늑대로 살다가 늑대로 죽어서는 안 돼. 인간이야. 인간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돼. 알려주러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걸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그것을 어둠을 걸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임재,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지는 그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많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절박한 몸부림을 치고 구슬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부작용과 같은 이 귀신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나가라! 귀신이 떠났습니다. 거기서 나오라! 귀신이 몸부림치며 나왔습니다. 잘못되어진 질병, 사람들이 병 앞에서 아주 소신을 꺾어버립니다. 예수께서 한마디 명령을 하시니 질병이 떠났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었습니다. 38년 동안 자기는 매트리스에 누워있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 여리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질병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38년 된 중풍병자였으나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지상을 접어서 걷고 그것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상녀를 메고 나가는 시신 위에 손을 얹고 아들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가망 없는 죄인이라 여기면서 더욱더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즐거움으로서 사는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죄인이었지만은 예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눈길을 마주치고 예수의 설교를 지나가다 들으면서 그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이 아니었고 그는 단지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속았던 인생인 것을 깨닫고 걸어 나와서 참된 평강을 가지고 최초의 순수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앞에 사랑을 고백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그물질을 밤새도록 해도 잡히지 않는 고기 때문에 이 자연이 주는 한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소신을 꺾고 그 앞에서 자연 앞에 굴복하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깊은 곳으로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대로 해보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통하여서 볼 때에 그것 때문에 지 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나뭇잎처럼 떠있는 그 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잠잠하라.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하였습니다. 가는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쉽게 어둠의 권세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먹고 사는 이 민생고를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정녕 하나님을 버리는 이 일들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있는 이것을 보고서 슬퍼하시면서 예수께서 누가 먹이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래서 다 토탈하면 약 15,000명이 되는 그 군중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일들은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잠잠하는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바울에게 했던 말처럼 가시채를 네 발로 뒷발질 하듯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옥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들의 처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처지에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것, 그리고 걸어 나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떠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간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회복이 되어지는 바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까이에 와 있다고 하는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예수의 하는 일을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얘기가 들려지고 여러분이 이 예수의 얘기를 읽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때로 여러분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아니면 깊은 후회와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그 일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권세 아래 일생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체질이 경화되고 산성화되었을 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읽게 되어지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양심 앞에 왔고 영혼 앞에 왔고 번면하는 인생 가운데 왔고 타락되어진 지적 구조 속에 왔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변질되어 버린 여러분의 도덕적 양심 앞에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걸어 나오라. 사탄의 권세에서 걸어 나오라. 회개하라. 왜? 지금 당신이 경험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사탄을 섬기던 그 신뢰를 가까이 와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그 신뢰와 믿음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